찬미 예수님. 네,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주님,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인 위령성월도 반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이 그동안 주님 안에 살아오면서 저희들 마음의 결실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비춰보며 주님의 자비를 청하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잔뜩 좁혀놓고 마음을 칼날처럼 세워 그 안에서 1:1 원인과 결과 내 것과 네 것만 고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너그러워지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칼로 자르고 나누고 깎아내며 참으로 초라하고 불안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 잘 아시죠? 저는 이분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 때문에 많은 걸 이렇게 감동스럽게 들어서 참 이분을 존경하게 됐는데 또 이분이 갑자기 당신 지병으로 많이 몸이 아프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당신께서 체험한 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분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트럭에다 과일 파는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 붙여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였냐면 한 바구니 5,000원이라고, 바구니가 아니라 바구니라고 써 있어서 아저씨 왜 바구니가 아니고 빠꾸니라고 썼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아유 종이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장사는 잘 되세요? 그러니까 요즘 모두 다 힘들어서 2번 살 거, 3번 살 거 다 한 번뿐이 사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 아저씨 가족은 몇 분이세요? 여쭤보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 아이들 2, 마누라 5명 삽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 이 한 바구니 사줄 내 고객이 앞에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그거를 사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그래서 그분이 5,000원어치를 사면서 또 과일 2개는 이거는 치매 걸린 어머니와 깎아 드세요. 그러면서 더 드리니까 그분이 정말 기쁜 웃은 얼굴 모습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엄마가 들어오면서 트럭에서 과일 파는 그 멋있는 그 아저씨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윤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셔터문을 갖고 있는지 회전문을 갖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인대요. 셔터문은 어떤 문이죠? 셔터문은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셔터문이잖아요. 근데 내릴 때 올릴 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출입 금지라고 딱지까지 써서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너하고는 나는 말을 안 해.
입을 꼭 다물고 누가 뭐 물어봐도 네,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셔터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빨리빨리 회전문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은 회전문인가 셔터문인가 이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정말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셔터문이 아니라 회전문으로 바꾸시면 그만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최윤희 씨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새는 코로나라 그런 일이 없을 것만 같긴 한데 목욕탕에를 이렇게 가면은 서로 이렇게 등을 서로 밀어주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등 밀어줄까요? 그러면 나부터 미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서로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서로 밀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미는 사람이 내가 더 보너스로 이만큼 더 밀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자매님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는데 등이 아주 탱탱하고 이렇게 그러셔서 자매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67세라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연세에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내가 노동하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노동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파트 페인트 마감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페인트 마감 일을 하시니까 몸에 페인트가 많이 묻는데 그러면 그 페인트 묻으면 어떻게 닦으세요? 그랬더니 콜드로 이렇게 닦고 콜드가 없으면 신나로 그 페인트를 다 이렇게 지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5시에 출근을 하는데 5시까지 출근하려면은 집에서 3시에 일어나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또 거기를 일터로 나가신대요. 그러면 5시에 또 마치는데 5시에 마치면 또 총알같이 집에 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백수 남편 저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늦으면 집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총알같이 와서 또 저녁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최윤희 씨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걸어 다니는 인간극장이구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구나. 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글 안에서 어떤 분이 영적으로 글을 써놓으신 그 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걸 써놓으셨냐면 어떤 신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대요. 이분이 대학생인데 나는 아직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별로 성적은 좋지 않아서 입학한 지 오래됐는데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입니다.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느님이신데 이분은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대학의 교과목 학과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과목을 쭉 나열을 하셨어요.
어떤 교과냐면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라는 훈련, 깨지라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또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광야대학 고생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 학비가 비싸냐고 묻는다면 네, 아주 많이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 때로는 목숨까지 저당 잡혀야 하니까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다시 대도전하고 싶습니다. 합격하는 자한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죠. 그 선물은 희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과 충성과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 제발 부탁해요.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네,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라, 대학 가려면 이렇게 수업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셨죠. 근데 하느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보고 광야대학 고생과에서 이 학과목 이게 학과목을 우리가 훈련해야지만 되는 건데 저랑 오늘 함께 어떻게 해야지만 잘 졸업할 수 있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훈련 과목들이 다 있죠.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이 훈련. 네, 이 훈련만 여러분이 잘 되시면 이 세상에서 완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이 광야대학에서 하는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훈련, 네, 우리 인생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훈련 이게 잘 못해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 기다려 줘야 되는데 안 되죠. 제가 어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빠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이 아이를 3살 때부터 얘를 영어 공부시키고 또 미술 공부시키고 또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3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아이가 편안하게 놀지 못하고 그렇게 뺑뺑이를 치면서 공부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거, 특별히 첫째 아이들한테 기다리는 거 못해서 아이들에게 준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더 많이 힘드신 거잖아요. 아이들을 다 때가 있는데 어떤 면에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한 것은 그만큼 다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더 힘들어지죠. 정말 제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 기다리는 훈련 잘 못하셔요. 그래서 이 못하는 것 중에 왜 못하냐면요,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은 성과가 있고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참, 그러니까 열심한 사람이 또 어떤 때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느님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기다리는 훈련에 걸려있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기다리는 훈련 잘 하시려면요,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 빼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 자아가 이렇게 커지면서 하느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훈련, 힘 빼는 훈련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을 절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히 보고 계신데 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엘렛에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기쁘게 행복하게 가시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을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다 이렇게 그 때를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참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힘으로 해볼래? 너 해봐라. 그러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뒷짐짓고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나만 보는 거죠. 시간도 손해보고 열매 맺기는커녕 내가 그 하느님이 다 열매 맺어 가실 거를 내가 다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훈련에 걸려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다리는 훈련 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 냉담해서 막 애가 끓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다 맡겨놓고 그 시간에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성숙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 날리기 다 해보셨죠? 근데 그 연이 하늘에서 그냥 멋지게 날르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줄을 연줄 보이지 않는데 그 연줄을 툭 끊으면은 그 연은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이 연줄이 뭐냐면 기도줄이에요. 기도줄.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열매 맺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어머니 있어서 제가 어머니 그 아이 하느님한테 완전히 맡기십시오. 완전히 맡기고 죽은 듯이 5년만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근데요, 그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이 학원 데려다 주고 저 학원 데려다 주고 하면서 이 엄마가 그거를 애들을 리더하면서 하려고 이 욕심을 안 내려놓으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으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여서 다 이루어져요. 그 기도가 정말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어머, 내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도 어떤 기도에도요 근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기도는 양보다 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제가 지금 기도에도 근육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꾸준히 해야지 그 운동하면서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항구하게 해야 돼요. 항구하게 끊임없이.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그 양도 중요해요. 양.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바쁘다고 5분 10분 만나고 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사랑의 관계를 쭉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하고의 우리 관계도 하느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내가 지루하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루하다고 하느님 앞에 조금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내공이 안 쌓이는 거죠. 기도에도 양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구하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아는 수녀님 계신데 너무너무 어떤 면에 존경하는 수녀님이에요. 그 수녀님은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검사과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수녀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이 묵주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수녀님 얼만큼 하세요? 그랬더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 하시나?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1000단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수녀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제가 검사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 다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은 아침에 수녀들이 이제 공동 시간 다 하고 아침 먹기 전에 출근하잖아요. 근데 그 수녀님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이러신대요. 주님, 지금 제가 출근할 때까지 내 방문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출근하기 전까지 묵주기도를 또 열심히 하신대요. 네. 그러고서 근무하시고 짬짬이 쉬는 시간에 또 하시고 들어와서 또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녀님처럼. 그래서 저 나름 또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어떻든 그 수녀님처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수녀님처럼 그 수녀님은 몇십 년 그게 쌓여 있으니까 묵주를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녀님은 이제 총알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묵주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 수녀님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한테 수녀님 제가 방학이라서 수녀님처럼 많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수녀님 기도는 항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는
항구하게 꾸준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수녀님한테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훈련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 내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우리 영혼의 방패고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기도가. 네, 뭐 기도가 이렇게 막 어떤 면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희생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마귀의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달려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기다리는 훈련. 네, 여러분들 이 훈련 열심히 해보셔요. 그리고 또 포기하라는 훈련. 네, 포기. 이것도 어려운 거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 이 포기가 또 잘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피정의 집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예전에 구산 성지 살 때 거기를 좀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꽃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물 주고, 그래서 거기 꽃을 막 피워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와서 그 꽃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제가 이제 피정의 집에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산속에 있는 그 피정의 집인데, 그 피정의 집이 산에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나 그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에 이제 꽃을 심으면 이제 피정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꽃을 보고도 피정이 되겠지, 그러면서 거기를 아름답게 꽃을 막 이렇게 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구산 성지에 있을 때는 관리장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만 하고 또 제가 꽃만 신경 쓰면 되는데, 피정의 집에 오니까 피정의 집을 하려면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빨래도 해야 되고, 네, 음식하는 분이 계시지만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거기다 꽃을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 여기 꽃을 이렇게 심고 싶다. 제가 너무너무 원하니까 그러면 꽃을 심자고. 그래서 꽃을 봉고차로 하나 사갖고 와서 그 주변을 꽃을 이제 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산에 있는 그런 피정의 집이라요. 이렇게 꽃을 심어놔도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그 꽃을 이렇게 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밤에 나가서요, 그 꽃을 또 심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죽은 나무들도 그거를 캐내고 거기다가 이제 또 꽃을 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죽은 나무를 제가 이렇게 막 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서 거기다 이제 꽃을 심고 이렇게 밤에 늦게 형광등을 켜놓고 또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누시야, 이제 그만해라.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만하라는, 주님이 이거 내 뜻이 아니니까 너 이제 그 꽃 키우는 거 그만해라 이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서 주님, 이거 제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신자분들이 오시면 이 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건데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제 뜻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피정하러 오신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수연님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수연님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제 건강한데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화장실 가다 거울에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귤 색깔이죠. 그렇게 아주 완전히 노랗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갔다가 한번 미사 시간에 앞이 안 보여갖고 캄캄해지면서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피가 모질란다는 거예요. 12가 정상인데 저는
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궁에 혹이 생겨서 지금 이거를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니, 예수님,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이 수술까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거 참, 주님,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술대 딱 올라가서 그 수술하는 날,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시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고만둬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지 않냐. 그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막 가슴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렇구나. 이게 좋은 일이라고 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라는 일만 해야 되는데 제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루시아가 내 말을 안 들으니 육을 쳐서라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술까지 가게 됐다는 걸 알고요. 그때 수술대 누워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라시면 이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앉아 있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누워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요 그냥 무작정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여기 이 마음 안에서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하느님이 알게 해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훈련 잘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지는 훈련이죠. 깨지는 훈련. 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깨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깨지는 거 많이 깨져 보셨죠? 박살나 보셨죠? 예. 깨지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이런 분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네? 하느님 나라 가시려면요. 내가 깨지지 않고는 못 가요. 그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요. 내 자아로 나는 나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좁은 문을 절대로 통과를 못 해요.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만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는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신서원을 하고 둘레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느님 앞에 깨지는 훈련, 철저하게 깨지는 훈련을 받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느님 사랑하고 하느님께 헌신하고 싶고 막 이런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서 네, 종신서원 할 때 하느님을 짠하고 진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종신서원 준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종신서원 한 달을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요, 성령님이, 1주간에, 저를 싹 비켜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마음으로 섭섭했거든요. 나는 이 종신서원 한 달 피정을 위해서 유기서원 내내 이 시간 한 달, 영신 수련을 잘 해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1주간에 성령님이 저를 싹 비켜가시는 게 기도 안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은 거더라고요. 근데 종신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제 그동안 살아왔던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것도 하느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을 넣기 위해서는
저를 완전히 부숴야지만 됐기 때문에 저를 부수는 작업을 외국에서 하게 하셨고, 네, 공소 3년 살면서 또 정화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 하느님이 저를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진짜 깨져야 돼요. 밀알 하나가 땅에 썩어야지만 그 안에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새 생명이 올라오는 이게 진짜거든요. 내 밀알이 그냥 있어. 요 밀알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밀알이 이렇게 있으면 그건 밀알 하나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땅에 묻혀서 이게 완전히 썩었을 때 여기서 새순이 새로운 생명이 나면서 그때 많은 열매가 이제 성장하면서 하느님이 맺고 싶은 열매를 그때 맺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고 하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는 제 인생 주님을 꼭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완전히 깨지는 훈련 시켜주세요. 완전히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한테 청하해 보세요. 근데 겁나세요? 근데 겁이 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런 거 있죠. 이게 내가 이렇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하느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작업을 하실 때 이게 밟히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썩어야 되는데 썩지를 않고 멍만 드는 거예요. 멍만. 이게 멍만 들면은 그런 멍 들은 거는 이게 여기서 새순이 나오나요? 새순이 안 나와요. 여기 멍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멍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썩어야 죽어야만 그때 새순이 올라와서 그때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변에 도구들을 많이 두셨죠. 여러분의 남편 정말 안 맞죠. 어떤 분이 그 보니까 그래, 당신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라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로또예요. 평생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그 말씀에서 너무 웃었는데 진짜 하느님이 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했는가? 왜 나하고 맞지 않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속을 썩이는가? 이 모든 거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녀, 내 시어머니, 신우들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지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그들을 나의 단련의 도구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성적 내게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멀리 가서 인도에 가서 어디
굉장한 그런 곳에 가서 영적 생명을 키워오라고 이렇게 하시질 않고요. 내 가정 교사는 가정에 있어요. 내 영적 단련의 도구들, 내 영적 수련의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어요? 내 가정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분이 내가 훈련하는데 하느님이 보내신 가정 교사구나, 스승이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진짜 마음으로 저 신우가 바로 내가 하느님 안에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느님 생명으로 살으라고 저런 신우를 나한테 하느님이 보내셨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그 신우를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짜 나의 단련의 도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도 변화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신우도 분명히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나 자신을 이긴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깨져서 이 안에서 예수님 생명으로 산다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된 거죠. 이런 훈련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들고 있어야 될 거는 하느님 한 분이에요. 나의 삶을 내 삶을 중심은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안 내려놓고 있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 하느님 예수님 앞에서 성체조배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마음에 왜 요새 산란하지? 왜 내 마음이 하느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분명히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 살면서 그렇게 뭔가를 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아이들도 남편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주님이 채워주셔요. 제가 우리 수녀님들하고 살면서 수녀님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데 저는 면담하고 우리 자매님들 정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우리 한 몸, 내가 수도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 나 하나가 있지만 시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친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나라는 존재는 없죠. 거기 안에서 견뎌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 훈련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매님들 참 존경하게 되는데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가 있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연님 이거를 이제 제가 돈을 이렇게 요만큼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이거 꼭 하느님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그 돈을 들고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아이들 모두 해야 되고 근데 나도 하느님한테 좀 감사 예물 하고 싶고 하느님한테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턱 이제 50만 원을 내놨대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하느님이 500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래요. 하느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부터 먼저 생각하면 하느님은 그것보다 훨씬 배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있죠. 이게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이게 참 중요한 훈련이에요. 나 자신을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힘 안 쓰고 힘 빼고 기다리는 거 포기하고 깨지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아유 뭐 다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너무 가볍네. 그러면서 룰루랄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 하느님 때에 하느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 자아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우리의 이 삶을 환히 알고 계시니까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훈련 참 중요하거든요. 개신교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을 또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버드대에 나와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몽골 가서 하버드대를 졸업하시고 하느님 몽골 가서 대학을 세워라.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하느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해라 또 그러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가셔서 보니까 거기는 외국인이 학교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느님 정말 하느님 방법으로 하느님이 하시더래요. 돈을 이제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의 모든 것도 또 하느님이 하시지만 정말 하느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지만 그 아주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나의 믿음을 그 아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주시지만 내 믿음을 보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 훈련이 우리한테 정말 참 필요해요. 그렇게 해 가시면서 또 하느님께 완전 순종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 이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살아가면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단련받고 훈련을 받는데 받으면서 이게 한 번 했다고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정말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니까 비싼 학비를 내면서 광야대학 고생가에서 또 각 과목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잘 되면 진짜 졸업을 하면요 희망, 기쁨, 문제 해결 이게 잘 돼요. 진짜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희망이 생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확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생과에 졸업하고 헌신과 하나님한테 온전히 헌신하고 싶고 온전히 충성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그 영적 생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하느님 안에 이런 영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사람들과 부딪혀 지내면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살기 싫어서 마음이 커져서 혼자 있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이 모든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 속에 있단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가 고개를 내밀며 그래, 나 여기 있다. 너희들의 얼굴이 어둡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곁에서 괜찮다, 괜찮단다, 다 지나가는 시간이란다 이야기하고 있단다.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 말아라.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만들어 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의 모든 시간을 모두 나에게 맡겨 봉헌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단다. 아이들아, 힘을 내어라. 나와 함께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봉헌하자꾸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